지난주에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오늘 시작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그 은사가 참 좋은 것인데 그 좋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은사란 게 뭐냐? 은사의 원래 본래적 가치, 본래적 목적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 정리된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이죠. 먼저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어를 보면 그냥 사람과 천사의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방언이 이렇게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되면 이미 본인이 천사처럼 되어서 본인이 이미 하늘의 천상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을 사모하고 또 방언을 받으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천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방언을 얘기함으로써 예배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방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방언을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런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 사람의 감정을 한껏 고조시키고 그런 영적인 엑스타시, 클라이맥스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냥 소리나는 걸 두들겨 대리고 해서 그냥 귀가 먹먹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흥분시키던 방법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무슨 찬양 집회 나가면은 그런 목적으로 그냥 찬양이라는 걸 이용한다면 마찬가지예요. 그건 찬양이 아니라 소음이에요. 있는 대로 앰프를 올려놓고 말이죠. 뭔가 그냥 그걸 두들겨 때리 부수듯이 그렇게 해서 사람 정신을 빼놓는다면 그건 여러분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소음에 불과하다, 소음.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제 방언을 특별한 은사로 생각하고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방언을 이렇게 내질러 대듯 소리 내면은 그건 전혀 이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소음을 내질러 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예언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만큼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계시해서 알게 된 것만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주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설교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비밀, 구원사에 관한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아서 그걸 다 설교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을 옮길만 하다고 말했던 그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게 된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강한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을 옮겨 놓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내가 사랑이라는 것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건 내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온통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보이겠어요. 근데 그건 내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없이 내가 그렇게 막 소리 질러대고 설교한다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다 흉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교적 열심, 저의 종교적 열심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열심이 없습니까? 방언을 안 합니까? 다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히 이게 지금 우리한테 분별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이냐? 그게 오늘 이 지금 바울이 15가지 동사로 사랑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뭐 물에 들어가서 숨을 오래 참는 거 이거 말하겠습니까?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걸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나한테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수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오래 견디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뭐 숨을 오래 참고 저는 오래 참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뭐 내기해가지고 나는 1분으로 이겼다, 뭐 그게 오래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하다는 거는 그런 우리가 오래 인내하는 데서 나오는 성품이에요. 온유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선대하기를 멈추지 않는 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뜻을 모르면 그냥 우리 식대로,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나왔는데 아유 끊어야지, 손절해버려야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드러낼 뿐이란 말이죠. 시기하지 아니한다. 시기, 여러분 이거 시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입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좋은 무슨 하다못해 새로 아이폰을 바꿨든 차를 바꿨든 그걸 시기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악의적인 시기는 뭡니까?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이 가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질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훨씬 악의적이에요. 그 시기는 곧 분노가 될 것이요, 곧 사리를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왜 그러냐? 사랑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지면, 야, 너 이런 걸 가졌니? 참 좋겠다. 잘 써라. 이렇게 말할 텐데 우리가 시기하면 어떻게 해? 그깟 걸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자랑을 하냐, 이거. 확 부셔버릴까 보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짜증내지 않는다는 거죠. 걸핏하면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성질 부리거나 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할 뿐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거. 사랑이 없으면 자기는 무슨 생각을 하도 열심히 생각하는데 열심히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어준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 걸 왜 참겠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한테 손해를 끼쳐도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준대요. 아무거나 다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죠. 저 사람이 지금은 저래도 앞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믿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주었더니 믿어주는 대로 그 사람이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걸 그 사람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뭘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견뎌낸다는 것이죠. 처음에 오래 참고로 또 시작해서 이 끝까지 견딘다는 거로 끝이 나요.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면은 우리는 견디는 시간을 통해서 상황이 변화해 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도적 상황에 계시밀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내면, 그러면 우리는 소극적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를 선포하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변화해 나갈 것이라는 것, 그 변화를 우리가 같이 추동해 가면서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그걸 견뎌내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집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정말 서러움도 많고 슬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견뎌내는 건 뭡니까? 언젠가는 이 집안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런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 아니에요. 그게 견디는 거란 말이죠. 아니 세상도 여러분 와신 상담이니 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그러면 우리한테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까칠하고, 예? 나는 무례하고, 나는 내 유익만 구하고, 나는 모든 걸 참기는 뭘 참아요. 제대로 참는 것 하나도 없고, 제대로 우리가 굳건하게 바라고 견디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사실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구원받고 보니, 사랑받고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 그러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맞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는 게 먼저예요. 자기 부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 자기 부인이 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런 사랑, 아가페 사랑, 가치 없다고 보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런 사람에게 베풀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16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10독 했냐 20독 했냐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있냐. 그냥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그냥 파르르 떨고 말이죠. 예? 가다가 뭐 우산만 바뀌어도 그냥 뭐 오늘 은혜 다 까먹었다고 성질 내고 가고 말이죠. 주차장에서 차 좀 끌고 나면 이게 무슨 교회냐고 말이지. 막 가서 그냥 주차 관리인 들들 볶아대고 말이죠. 무슨 사랑이 있냔 말이에요. 거의 차라리 안 믿는다고 얘기나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도 가서 또 전도한답시고 또 입을 벌려서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데려오지도 마세요. 당신 때문에 왔다고 떠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이건 뭐 도무지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 사랑 없이 무슨 교회 흉내는 낼 수 있죠. 교회 흉내 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당신이 열심을 해봐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하나님이 알아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걸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15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한테 와야 되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사실 구원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곧 영생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그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그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된 사랑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패하다 말은 효력을 잃어버린다, 사라지다, 존재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패하다는 것은. 나머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은사들은 곧 사라질 것들이다, 없어질 것들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 지켜야 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랑이다. 그분의 사랑이라는 속성이 우리한테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은사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제일 자랑했던 게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뭐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설교할 일이 있습니까? 설교 은사가 그렇게 뛰어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설교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방언하겠어요? 그런 거 지금 잠깐 내한테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없듯이 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식도 패하리라. 그 지식 가지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않나요? 여러분, 영원과 무한에 계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시는 분이고 나머지 어떤 사람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한시적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제한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알면 지극히 부분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어서 누구한테 내세울 게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사라지고 없대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그럴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걸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 지금 은사를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지금 그렇게 다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 안 다툽니다. 아이들이라는 건 여러분 금방 말하는 것만 들어도 아이라는 걸 알잖아요. 깨닫는 수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아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잖아요. 아이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항상 제일 먼저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지사지할 줄 아는 게 먼저라. 이게 어른 된 겁니다. 그게 늘 내 입장에서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아이라는 거예요. 나이 50, 60이 되어도 여전히 그렇다면 그는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고위 공직에 가더라도 생각하는 게 그 수준이면 여전히 아이나 마찬가지라는 거란 말이에요. 나이 들고 지위가 직함이 생기고 무슨 높아져도 그 사람들은 아이 어른이거나 어른 아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어른 아이들이 세상에 뭐 잘난 채 올라가서 무슨 직책이나 맡고 세상을 이렇게 뒤섞어 놓아가지고 그들 어른 아이들 수준으로 이 사회,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미디어를 장악하고 뭐 맨날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무슨 뭐 방송에 오르락 나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준 가지면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른의 형태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어른 아이들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항상 남의 탓이고 자기 탓할 줄 모르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다 어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어서는 그 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어른 되냐? 사랑할 때만, 사랑받을 때만, 아가페 사랑을 알 때만, 그때만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저 사랑을 모르는구나,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어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밖에 우리가 길이 없고, 그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을 소개하는 길밖에 없고, 그분의 사랑에 플러그인 되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야 모든 게 끝날 일인데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늘 목말라서 늘 애태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이 삶의 실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도 뭐 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금방 이해는 가죠. 그러나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 어른 아이들을 견디는 건 우리 안에 그런 성숙한 사랑, 그런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이 청동 거울이 특산품이었어요. 청동으로 거울이 이건 이제 우리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유리 거울 이건 지금 아마 13세기쯤 생겼나요? 그 전에 이 청동 거울로 보니까 이게 더 희미하단 말이죠. 거울을 아무리 봐야 뚜렷하게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창틀도 지금 유리창이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게 좀 뿔로 만들었어요. 뿔로. 짐승들의 뿔로 창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 봐도 우리가 흐릿하게 보이지 뭐 실루엣이나 이렇게 보이지 명확하게 보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당신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뽀연 명확하지 않은 그림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완성되었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그렇게 확연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아는 것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작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알게 하는 깊은 알미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할 바 없는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암 앞에 서게 된다는 뜻이죠. 그때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게 다 부정확하게 알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어느 것도 하나 진실하지 못한 그런 알매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자, 13절이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말하는 이 은사들, 예언, 방언, 지식, 그 외에도 또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사라질 것들, 언젠가는 폐하여질 것들, 없어지고 말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이나 소망, 이 사랑, 이거는 항상 있어야 하는 우리의 은사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은사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은사라면 그런 예언, 방언, 지식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개인적인 유익에 그치는 것들이 많고 경우가 좀 더 우리가 또 큰
차원에서 본다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은사를 가져야 우리는 교회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 더 이상 그런 믿음이 믿음으로서 기능을 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소망도 우리가 결국 부활 소망인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꼭 있어야 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라면 그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 믿음, 소망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믿음은 좀 암담하죠. 소망이 조금 흐릿하죠. 그러나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뚜렷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자주 쓰던 3종 세트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져야 할 은사는 이런 은사들이다는 뜻에서,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3종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 더 찾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살아내고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정말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